무슨 징조인가요? Signs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띠르키에 터키 지진 참혹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4만 명의 사망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초에 발생한 터키 지진의 강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의 파괴력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7,400km 거리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도 수만 명을 사망케 하고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일본이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기운이 전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의 대종말의 징조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느 건물을 46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겠습니까? 약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재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졌으며 성전들은 대리석으로 깔아놓았고 문은 구리로 하였고 어떠한 특수문은 금이나 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13장 1절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사람들은 46년간 지은 성전이 무너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만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무슨 사인들이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이 장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세상 최후를 함께 예언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는 이 세상의 최후의 서곡이 될 것이며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징조들은 세상이 무너지게 될 징조들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 40년 후에 주 70년경에 당시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서쪽 벽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벽이 지금도 TV에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지금도 일부만 남아있는 서쪽 벽에서 기도 제목들을 돌 틈에 집어넣고 울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이곳에 직접 가보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도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은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조들을 보면서, 사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십시오.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십시오. 5절 6절에 나와 있죠.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우두머리들은 나는 메시아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부추겨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유명하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하루는 편지 한 통을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나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발신지가 어딘지를 추적해 보니까 정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늘 이런 가짜 예언자들이,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짜 메시아가 점점 더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다가갈수록 다수의 가짜 교사들과 가짜 메시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성경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건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해석하며 인용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한국 사회에 개신교에서 파생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와 참가정실천운동이 있죠. 영생교 살해 암매장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 아기 동산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찰스 러셀과 루터포드의 주장에 따라서 따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와 브리그햄 영을 주장하는 몰몬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가짜와 사이비가 많은가요? 불란서의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거나 모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깁니다. 수많은 가짜 종말론이 생겨나고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도들의 끈질긴 전도 주의하십시오.
통일교의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구원파의 교묘한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몰몬 교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의 멤버들의 대다수가 정통교회에서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직접 방문한 이단들의 본거지를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장 7절 8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말세를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마지막이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환상과 각종 특별한 사건과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말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 역사의 최후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후반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중국과 인도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앙골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고 유고 연방에서의 인종 간의 비참한 전쟁으로 온 지구촌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에서는 늘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 간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아주 첨예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전쟁의 발발 빈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며 파괴력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주전 54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인 비용이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나폴레옹 시대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인 비용이 3,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엄청난 금액을 사용했을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최소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2억 원이죠. 한 사람을 죽이는데 100만 달러 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동유럽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동서로 나눠졌던 냉전주의가 해체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는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의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비참함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유럽 전역까지 확전될 것을 염려하며 유럽인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평화에 대한 예상은 허구였습니다. 동서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그 대신 세계 도처에서 국지적인 전쟁들이 더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입술로 평화를 사모하며 평화를 외쳤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교훈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8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진 발생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18세기에 일어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8세기에는 640회였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2019번이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놀랍게도 2만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으로 지진 측정을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0배 이상 증가한 것은 지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면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았다면 마땅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일, 학교, 공부, 사업, 군대, 복무, 가정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하던 사업과 직장일을 그만두고 심지어 가정까지 이탈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며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빚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혼란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을 비극적으로 그리려는 것은 성경의 종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인 세계의 종말은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 종말을 비극적으로 다루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을 마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며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책임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